오늘 끝으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사도들의 편지 중에서 요 끝으로, 종말로,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만 새해 첫 주하고 둘째 주 빼고 쭉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십니다.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4장, 원래 5장까지거든요. 그런데도 4장에 벌써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말, 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처럼 바울이 원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말씀을 4장 1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고, 예식 중에나 작년도 우리 12월 달 둘째 주에 임직 예식 30명의 믿음의 귀한 직원들 세울 때 축사와 권면 순서가 있거든요. 축사하고 권면. 그런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로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권면이라는, 한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밑에 encouragement, in 앞에 접두사가 en이 붙으면 더 확장시켜주는, 용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뜻이거든요. en이 붙어있는 접두사를 가진 영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단어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사전에 보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그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권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 부분만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은 성언 운반 일념, 우리 설교학 교수셨던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 방 뒤에다가 현수막 이렇게 뒤에 간판처럼 액자로 해가지고 붙여놓은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설교학 교수님답죠. 액자에 그렇게 써서 성언 운반 일념,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교수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여몄던, 추스렸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은 당당해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잘하고 사람이 적으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전해야 되죠. 그런데 혹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성도들이 다 졸고 있는데, 태반은 졸고 있는데 그냥 우직하게 한 40분씩 그렇게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졸고 있으면 다 깨웁니다. 큰 소리 깨워서 졸면 졸지 마라고요. 설교를 듣기 전부터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주 상습범이거든요. 목회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앞에서 강의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졸고 있다. 그건 혼날 사람입니다.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지 말라고 제가 웃기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죠. 한 사람도 거저 듣지 말라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소리도 그냥 똑같은 톤으로 그냥 다 졸리게 딱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구하고 권면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부탁하는 표현이 좀 약해 보입니다. 구하고 권면하는 듯한 표현이 약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잠깐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참 쉽죠? 쉬운 성경 사세요, 다. 쉬운 성경. 우리 개정판 성경은 한문을 번역하고 또 번역한 성경이라 조금 어려워요. 문장이 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토막토막 다 내놨잖아요. 다 잘라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또 쉼표까지 붙여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하기가 쉽고 쏙쏙 들은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맨 밑에 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뭘 힘쓰라는 겁니까? 주의 백성들이 뭘 힘써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3주 동안 가르쳤거든요. 여기 쉬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배운 대로라고 하는 말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3주 동안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라고 하죠. 가르쳤어요. 선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설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서로 이게 말씀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3주 동안. 그래서 3주 동안에 세워진 교회니까 굉장히 빈약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3주 동안 말씀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3주짜리 교육은 없어요. 군대 육군 훈련소에 가가지고 요즘 우리 자녀들 몇 주 동안 훈련받죠? 아들 군대 보내신 분 아시죠? 5주예요, 5주. 그리고 단기 사회복무요원, 옛날에는 방위라고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3주만 훈련받고, 3주 훈련받고, 해군, 공군 등 병과별로, 군별로 4주 내지 5주 정도 훈련받아요. 매일 훈련받아요, 매일. 일요일마다 하는 게 아니라, 화수목만 하는 게 아니라, 월수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3주, 4주, 5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분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3주라고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2절, 새한글 성경 말고 우리 개역 성경 이거 내려놓으시고 자막 내리고 우리 새한글 성경 옛날 우리 지금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책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은 며칠을 새 안식일이라고 하죠? 무슨 3일이에요? 21일이지. 한 주 새 안식일은 3주니까 날수로 하면은 21일이잖아요. 그런데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가르쳤다는, 풀어서 해석해 줬다는, 묻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건데, 새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3주 동안 매일 하루하루 해가지고 21일 동안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틀렸다. 알려주는 말씀이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새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두고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의 번역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3주 동안 매일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며칠 했다는 3일인 거예요. 3일. 3주 동안 매일이 아니라 3주 동안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을 하루 종일 성경을 강론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지금 현대 시간 개념으로 주일날 아침
7시부터 아침에 식사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9시부터 아니면 10시부터 11시부터 몇 시까지?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도 되죠. 그렇죠? 3주라고 하는 말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면 주일날, 안식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한 10시간 정도. 그렇죠? 10시간 정도인데 자막 내리시고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면 몇 시간인지, 몇 시간 예배 드리죠? 1시간 드리죠. 딱 1시간. 딱 1시간 드려요. 제가 정확하게 딱 설교 끝나면 50분에 끝납니다. 그 다음 뒤에부터 뭐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12시에 딱 끝나죠. 그러니까 마치 영화 보듯이 딱 빵 찍어내듯이 1시간마다 탁탁. 1부터도 9시부터 10시까지 착. 2부 때도 11시부터 12시까지 쫙. 경배와 찬양은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외부에 이제 연초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셔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니까 3주라고 그래봤자 3시간인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로 말하자면. 옛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예배를 드리고 3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이거 시간들로 쭉 살펴보면 몇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3주 21일 504시간이 아니라고. 우리가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3주 동안 훈련 받습니다. 3주예요? 3주가 30시간입니까? 아닙니다. 30분씩 3주예요. 그럼 150분이에요, 150분. 새가족 교육 3주 한다니까요? 옛날에는 5주였고, 더 옛날에는 뭐 10주 동안 교육을 했지만, 요즘은 10주 동안 하겠다 하면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3주 새가족 받습니다. 3주가 3시간이 아닙니다. 150분입니다. 30분씩 3번. 나중에 이제 신임 집사가 돼가지고, 여기도 신임 집사 올해부터 집사로 섬기시는 분 작년에 10분 가까이 교육 받으셨는데, 한 번 교육받을 때 몇 분씩 했어요? 뒤에 우리 집사님. 새가족, 집사 될 때 교육받는 시간. 2주에 2주. 2주. 한 번에 30분씩. 1시간이에요. 나중에 세례 받기 위해서 2주 받습니다. 그것도 30분씩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동하여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말씀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소그룹에 들어가가지고 30분씩 10번, 10주나 12주. 그게 다죠. 30분씩 10번 해봤자 몇 시간이에요? 30분씩 10번 하면 300시간이면 5시간이에요, 5시간. 5시간이 다라니까요. 우리가 이게 주일에 1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도 52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도 52시간이라는.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3주 동안 바울과 함께 성령을 강론하고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미 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더 열심히 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3주 배웠는데 3주가 아니라 21일이 아닌데 안식일마다 3주인데 거기에서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이미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땅히 행할 일을 행했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3주 동안 훈련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땅히 행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한 번 더 말한다. 격려하기를 더욱 힘써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욱 힘쓰라를 more and more. 조금씩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을 더 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일은 뭘까요? 주의 백성들. 다시, 그럼 어렵죠?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마땅히 행할 일은 뭐죠? 공부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영화도 보러 갑니다. 그렇죠? 떡볶이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하면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본분은 뭐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군인의 본분은 뭘까요? 나라를 지키는 거죠. 군인도 면회 옵니다. 애인이.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면회도 하지요. 축구도 찹니다. 군대에서 축구합니다. 그런데 군인의 본분은 뭐라고요?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다들 알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땅히 행할 일은 이런 거다라고 어디를 가지고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마땅히 행할 일은 이런 거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걸 원한다. 마땅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게 주의 백성들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너희가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빨갛게 제가 써놨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울이 일행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고 있는데 다음 장 한번 성경책 뒤로 넘기고 16절 말씀, 지난주 설교 제목, 지난주 우리가 처음에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첫 봤던 말씀, 끝으로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4장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딱 분명합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죠.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할 일은 그거라는 거죠.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다.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일은 제사다, 예배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잘 드리는 것,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1절 보시고 계시는데 2절만 내려가지고 3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성경책 펴두신 대로 한번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한 거다. 너희가 거룩한 거다라고 하는 말은 옷 예쁘게 잘 입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목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뭐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3절에 분명히 돼 있어요. 거룩함은 뭐라고요? 곧 3절 말씀에 음란을 버리는 거다. 음란을 버리는 거다. 4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우리 생각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왜요? 헬라 전역에 신전이 얼마나 많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잡신한테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냥 이 그리스, 로마, 헬라가 지배하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유럽 전체가 신전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모든 잡신들을 섬기느라. 그런데 그 신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 여자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여사제지 신전의 창녀들이었습니다. 신전 창기들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 드리고 남자들이 골방마다 들어가서 신전에서 후미진 곳에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랬으니 신전 안이 그렇게 더러운데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볼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음란한 지역이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똑똑히 읽으세요. 예.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 두라. 왜요? 남편 아내 없이 나쁜 짓, 음란한 짓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거룩함은 뭐냐? 음란을 버리는 거다. 오늘 여기 3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5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목적, 깨끗함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종교의 목적이 부자가 되고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깨끗함일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히 행했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니까 다른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그것도 안식일마다 3번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4장 뒤쪽으로 잠깐만 조금 넘기시면 9절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9절 10절 또 찾으신 분이 크게 읽으세요. 아멘. 9절 그렇게 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인들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으면 바울이 더 이상 쓸 게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합니다. 10절이 더 중요한데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아멘. 4장 1절에도 더욱 힘써 행하라. 4장 10절에도 더욱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특별하게 그 중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너희가 잘하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3주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주의 군사로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3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동차 운전 면허 훈련하기 위해서도 몇 주씩 받는데 영적 군사를 양육하는데 3주라고 하면은 턱없이 부족하죠. 어떤 학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가벼운 편지다. 가벼운 서신이다라고 폄훼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3주 동안 가르쳤던 그런 그 교인들이 기껏 해봤자 뭘 했겠느냐 하면서 이 편지 자체를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새삼스럽게 덧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각처에 그리스 지역에 지금 로마 지역에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섬들 가운데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더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습니다. 주일마다 말씀 받습니다. 얼만큼 변화되었습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잘하고 있다. 조금 더 힘을 내라. 새로워져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지. 형제들과의 관계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도대체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 아니다 라고 싶은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자기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3주 만에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싸워온 시절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여전히 흔들리고 아직도 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상처받고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판단하고 아직도 비난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욱 힘쓰라.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초기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행할 일을 잘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힘썼지요.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힘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힘썼고 떡을 떼며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던 것처럼 마땅히 행할 일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때지, 힘을 더 해야 되지, 더 힘써야 되지, 더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2월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설날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한 달 동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설을 주신 것,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설날 설레임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달 조금 힘들었고 조금 실패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연약하게 살았을지라도 작심삼일로 10번 30일 동안 10번 결심하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설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설레임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설날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일어서는 누워있지 아니하고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